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그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우리를 거기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진리이고, 또 그것은 이 10계명에 모두 요약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계명에서 어긋나거나 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어기도록 요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무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 자신을 제외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나에게 강요한다고 느껴질지라도 나만큼은, 정말 나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결코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거기에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함께 가져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의 경계 안에 가두고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한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의 경계를 스스로 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구속이고 속박이고 또 노예처럼 사는 자유롭지 못한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라면 그런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으로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압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무제한의 자유, 정말 방종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모든 윤리와 도덕, 그 계명의 경계를 다 깨어버리고 마음대로 정욕을 폭발시키며 마음대로 사랑을 하고 마음대로 정욕을 즐기며 사는 그런 삶을 그들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죄의 노예이고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평생 선한 일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 멸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죄수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성도들은 자유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자유이며 또한 의로운 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지으실 때 계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많이 알며 또한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악한 본성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영적인 훈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참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제를 확실히 기억하시고 그 전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는 이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엄숙한 서약을 하고 그 약속에 인을 침으로써 이것을 지키겠노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 부분에서는 특별히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그런 서약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유지하고 또한 성전에서 사역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생기를 책임지기 위한 모든 헌금과 헌물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여기에서 맹세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서 맹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하나하나는 다 이전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법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굳이 엄숙한 서약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이 성전 제사의 규례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 이루어지더라도 또 그 올바른 기준에 한참 미달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마땅히 바쳐야 할 헌금과 예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틀림없이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3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성전은 반대로 버려진 것과 같이 방치되어서 대단히 잘못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 이 모든 오류와 잘못을 바로잡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 회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였고, 또한 그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입으며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또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은 이 이스라엘 민족, 이 국가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없게 되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적인 면에서나 혹은 민족적 국가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성전과 그 모든 사역을 다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충당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 페르시아 왕은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비용을 이 건축 때는 지원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유지, 이 성전의 사역을 위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설령 이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 성전 유지를 위한 비용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성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규정을 정하여서 해마다 3분의 1세계를 성전을 위한 헌금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자, 이것을 성전세라고 부르는데, 자, 원래 이 성전세는 이 옛날에 모세율법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모세 시대에 정해졌던 이 성전세는 이 정기적으로 매해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인구 조사를 할 때에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이 자기 생명의 속전으로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 드리는 그런 정기적인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장 이 성전을 보수하고 또한 다시 성전의 모든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규정을 정해서 헌금을 바치기로 바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앞서 모세 시대의 성전세가 이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원래는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만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대신한 속전으로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정해진 그 헌금을 성전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이 성전세, 이거 역시 단지 세금을 낸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을 직접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여진 성전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3절에 이어지는 일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33절에 나온 이 모든 예물과 제사 규정들은 모두 다 이 모세 율법에 정해진 것으로서 매일마다 새로 구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과 또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거룩한 성일인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다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끊임없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한 모든 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에 바치는 장작, 이 나무 장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전 제단, 이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그 제단에는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레위기 6장 1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바로 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의 장작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해서 순서대로 장작을 구해오는 그런 책임을 맡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각 가문별로 순서를 정했고, 그래서 매년 정한 때에 장작을 구해다가 성전에 장작으로 바치도록 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상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물과 제사 규정을 다룬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자기 개인 생활에서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정을 서약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35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이 어떤 처음 난 것들, 자, 그것이 곡식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11조의 규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하여 바치는, 어떤 자발적으로 바치는 모든 예물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할 헌물에 대한 규정된 정신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35절 말씀에는 모든 토지의 첫 소산과 나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규정은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내 땅에서 난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와라 라는 말씀에 의거한 그런 규정입니다. 자, 또 3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한 생명들, 그것이 아들이 되었든지 아니면 가축들이 되었든지 그 첫 소산을, 첫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때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율법 규정입니다. 또 이어지는 37절 말씀은 밀가루나 포도주, 기름, 등등. 즉, 그러니까 수확물을 가공해서 만드는 어떤 생산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7절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처음 익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산물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헌물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3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맏아들에 대한 이 율법을 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부모에게 있어서 이 처음 난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물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이 차별 없이 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딸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귀한 아들 중에서도 첫 아들, 장자는 정말로 그 집안의 영광과 그 힘의 시작을 상징하는 정말 가장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귀한 첫째 아들을 나의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자, 이 맏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이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신할 속전으로 은 5세겔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바치는 것 외에 이 제물로 바치기에 합당한 짐승들은 그 짐승들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쳤고, 또한 이 제물로 바치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들은 이 맏아들과 마찬가지로 속전을 지불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장 좋은 것,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아깝게 느껴지는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예물의 규정은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국 말기에 이르게 되면, 이전에 이스라엘 왕국 말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예물이 아까워서 이 짐승 중에서도 저는 것, 눈먼 것, 어떤 장애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잘못을 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진노하시게 하는 역겨운 것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뭔가 부족하셔서, 뭔가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그 예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것이고, 또한 이 바쳐지는 예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가 바치고 있는지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는 예물의 규정을 어기지 않기로 엄숙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개인적인 헌물의 규정에서 또 대단히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이것이 레위지파 사람들의 생계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37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 토지에 11조를 주기로 하였으니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읍에서 11조를 받게 하였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11조를 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지파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고, 그들은 또 그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구별해서 제사장들에게 줌으로써 이렇게 모든 사역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 기업에서 나오는 밭의 산물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바치는 소산물의 10분의 1이 그들의 몫으로, 그들의 유업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레위 자손에게 그들의 일, 곧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11조를 유업으로 주었다. 즉 이 말씀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유업은 이 백성들의 11조,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레위인의 유업을 빼앗는 것과 같았으며, 또한 형제를 저버리는 일과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레위인들을 가난하고 굶주리게 만들므로써 성전 사역을 그들이 버리고 도망가도록 부추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남유다 왕국 말기에 벌어졌었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신의 사역을 방치하고 다른 일들을 함으로써 성전 사역이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어서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1조, 거룩한 예물을 관리하는 규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11조는 레위인의 유업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11조에서 이 11조를 관리하는 모든 일에서 어떤 부정도 없게 하기 위해서 자격 있는 제사장들이 함께 11조의 이런 헌물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11조의 규정과 그 원리들을 잘 알게 되면 이 오늘날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인 이 오늘날에도 이 11조의 규정이 교회 안에서 유효하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에는 특히 현대교회에서는 11조를 공격하고 죄악시하는 그런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이 11조 규정에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물의 규정, 얼만큼 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규정을 성경에서 찾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소득의 10분의 1, 11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규정은 구약시대 내내 있어 왔고, 무엇보다 율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에게 바쳤었다고 히브리서 7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물론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다시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이 규정이 맞다라고 확인해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동일하게 결코 11조를 수정한다거나 폐기하는 구절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11조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신 적은 없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는 비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서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 곧 주일날에 헌금을 모아두라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11조를 부정하고 폐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의 사역을 크게 위축시키고 무엇보다 사역자들을 궁핍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이 목회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동시에 하게 만드는 이중직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11조 규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레위인들이 자신의 사역에 전념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러한 죄악된 사태가 오늘날 교회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우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시거나 또한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10의 1조조차도 너무나 적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저 목사가 또 돈을 밝힌다. 역시 목회자는 정말 먹사다. 돈을 밝힌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물질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11조를 폐지하는 주장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부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고 또한 그것을 쓰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바치기를 아까워하고 뭔가 11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인 이 39절 말씀은 이제까지 서약했던 모든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반복한 다음에 이 마지막 서약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엄숙한 선언을 통해서 이 모든 서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선언,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서약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인을 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거룩한 지식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 지식과 열심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열심을 모두 다 갖춘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거듭난 참된 성도라면 이 두 요소를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열심 있는 사랑이 빠져버리고 지식만 남아있게 되면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열심만이 남아있고 지식이 빠지게 되면 열광주의적이고 맹목적인 어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오순절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점검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힘,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영적인 힘과 능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막힘이 없는 은혜의 교제가 항상 있어야만, 그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차갑게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길로 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서 성경적인 기준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맞추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또 나의 취향이 우선시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는 것은 절대로 항상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참된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 맞추고 자신을 속이다가 멸망의 구렁으로 결국에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결심을 글로 기록하고 거기에 각자 서명을 남겨서 인쳐서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맹세나 결심을 글로 기록해서 자신의 서명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강제력이 없다 할지라도 경건에, 우리의 경건 생활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들을 항상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고 그 서약문을 보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자신을 그 약속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본성, 옛사람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며 그런 나쁜 성향, 그런 타락한 본성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일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저 아무 노력 없이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오늘 이 서약에 서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사실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와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하고 비뚤어진 길로만 되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임했던 지금 당장의 영적 각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옛 길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앞으로도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들이 이렇게 엄숙한 서약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영적으로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그 죄악을 싫어하고 지긋지긋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은 반드시 거룩에 대한 열심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 안에 두고자 했던 그런 신앙적인 노력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정말 실천적으로 가장 잘 적용했던 사람들은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결심문을 써서 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심을 항상 냈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심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이 총 70개의 결심문을 작성해 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또 실천하기를 애썼는데, 그 결심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그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심문 중에서 몇 가지를 또 읽어드리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또한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기 전 최후의 1시간도 남지 않았을 때라고 가정하고 그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결심문은 참된 성도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와 이 삶의 가치관 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이 시간을 내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믿음을 점검하며 또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먼저는 10계명을 암송하고 항상 머릿속에 그 계명을 또 떠오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청교도들과 같이 결심문이나 일기를 쓰는 것 역시 좋은 일입니다. 또 그렇게 뭔가를 쓰는 것이 이렇게 쓰는 것이 좀 힘들다면 적어도 우리가 일과를 마치고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일은 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정결함을 입었고 그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핏값으로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힘써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옛 본성과 싸우면서 그 옛 본성을 죽여나가야 합니다.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화,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이 진행되는 그 성화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우리 역시 함께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게으르고 태만한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성화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옛 사랑, 어떤 하나님을 처음 뵈었을 때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차가워져 있다면 돌이켜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뵈었고 또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뜨거움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신 이후에 정말 끊임없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맞지 못했던, 그것에 너무나 은혜에 또 합당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회개하시고 또한 그런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의 악한 본성을 주님께 아뢰면서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살 수 있도록 항상 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서는 항상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성적인 판단과 명확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갈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올바른 판단력과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 앞에 자라고 또 갈수록 발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성화의 목표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한 이 영적인 분량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여러 해를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도 여러 해 동안 드렸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고 어떤 명확하고 뚜렷한 것이 없이 그저 애매하고 멍한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혹 정말 낮은 가능성에서 그가 회심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심각한 영적 태만에 빠져서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만드는 아주 나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이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전이란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성전인 우리 자신,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전을 결코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는 이 제단의 불이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고 매일마다 성전의 그 성소에서 진설병이 드려지고 향의 연기가 피어 올라갔습니다. 또한 제단 위에도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시간을 구별해서 떼어서 기도하며 또한 그런 시간 외에도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휴가지에 가서 놀고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가 일터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역시 여러분 매일마다 죄를 회개하는 일 역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그는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지,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넘어지지 않는지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한순간에도, 정말 한순간이라도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과 항상 동행하며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항상 그분과 교제하며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도의 삶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성도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또한 우리를 항상 동행하시며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저희가 항상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계명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계명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기를 늘 결심하며 새롭게 결심하고 또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항상 저희를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